네, 우리 곁에 계신 분들 한 번 더 인사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잠언 30장 7절로 9절 말씀 우리 다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나로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아멘. 자, 지난주 우리는 이 잠언의 대주제를 한번 살펴봤었는데요. 기억나십니까? 언약적 관계 안에서 사는 법이라고 그랬죠. 하나님과 우리 성도들이 맺은 계약, 그 언약 안에서 살아가는 법이 이 잠언의 대주제라고 했는데요. 자, 오늘은 그 중에서 이제 그러니까 부자 할 때 이 부의 신학과 재테크와의 충돌 문제가 있습니다. 자, 이 문제를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부와 이 세상의 재테크로 오는 그 충돌 문제가 있는데, 그것을 이제 참된 부요라는 주제로 한번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도 살짝 좀 다루긴 했습니다. 자, 여러분은 지난 한 달 동안 돈과 관련된 정보를 어디서 얻으셨습니까? 친구나 가족이나 뭐 얻는 곳이 있습니까? 옛날엔 책을 많이 봤는데, 재테크 책을. 요즘은 유튜브 많이 보시죠. 이 유튜브는 만약에 그런 영상 하나를 딱 찾으면 그 알고리즘이라 그러거든요. 이제 비슷한 그 주제로 10개를 딱 제시합니다. 그래서 한번 재테크 한번 잘못 눌렀다가는 계속 뜹니다. 뭐 스포츠도 마찬가지고요. 자, 그 내용을 제가 좀 살펴봤더니만 그 월급쟁이 10년 만에 10억 만드는 법, 그리고 코스피의 꿈, 부동산 지금 사야 하나 팔아야 하나, 뭐 등등, 모두 좋습니다. 그리고 필요한 정보들이죠. 자, 알고리즘은 점점 더 정확하게 내가 원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중요한데도 불구하고 이 모든 정보 어디에도 없는 것이 있는데,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이 돈이 의로운가를 묻는 콘텐츠는 없습니다. 오늘 아굴의 기도를 포함한 잠언 말씀이 확실한 답변을 줍니다. 그리고 그 모든 대답은 한 방향을 가리킵니다. 결론 같은 거죠.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돈의 문제는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재테크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라는 겁니다. 이게 일단 답입니다. 그 안에서 한번 찾아보죠. 같이 봅니다. 시작. 잠언이 부를 보는 두 개의 시각. 첫째, 시작. 부는 선물이다. 네, 잠언은 가난을 미워하지 않습니다. 게으름에서 오는 가난을 잠언은 분명히 경고까지 합니다. 개미를 본받아라고. 사실 개미는 뭐 이렇게 생물 중에서도 너무너무 하찮고 낮지 않아요? 그런데도 게을러 빠진 사람은 개미보다도 못한 놈이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가난을 이제 좋은 것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성실한 노동, 지혜로운 계획, 정직한 사업, 이런 것들을 통해 자연스럽게 얻는 풍요는 그야말로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선물. 같이 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하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시느니라. 아멘. 이 구절을 주목하십시오. 특히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 즉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서 이제 부의 최종 출처가 어디냐고 물으면 그것은 잠언은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에게 있어서 그렇다는 거죠. 내 전략이 성공해 부자 되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않는다. 여러분 혹시 갑자기 돈이 확 들어본 적 있으세요? 저는 없는데. 근데 그 돈 확 들어오면 덜컥 금부터 난다면서요. 이거 확 날아가 버리면 어떡하지 뭐 이러면서. 예, 누구 아는 사람이 또 돈 내놔라고 하지 않나? 솔직히 진짜 돈 들어왔다는 소식 여러분 소문 절대 내면 안 됩니다. 여기저기서 갑자기 없던 전화가 거리 온대요. 그러니 근심하게 되는데 놀랍게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에는 근심이 없답니다. 근심하고 겸하여라는 말은 더하기잖아요. 합해서 주시지 않는데요. 왜? 왜 그럴까? 하나님이 주신 것은 절대 근심이 함께 온 게 아니라는 거죠.
그 이유가 뭐냐면요. 사실 불안을 동반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신뢰 안에서 살아가면서 형성한 부라서. 그래서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냐면 하나님은 나에게 가장 좋은 것만 주시는 분이다. 제가 늘 우리 성도님들에게 선포했었잖아요. 그러니 내가 부자 되게 하신 것도 아니면 가난하게 하신 것도 그것이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니 얻어도 잃어도 근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나를 향하신 그분의 선한 뜻을 믿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이 관계 안에 있으면 절대 근심할 수 없다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가 가진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 기술과 노력의 결과로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이 시대에 태어난 것, 건강한 몸을 받은 것, 이 나라에 사는 것, 이 모든 것이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 누구의 선물이라고요? 하나님의 선물인 겁니다. 두 번째 같이 봅니다. 시작. 부는 윤리적 질문 앞에 선다. 네. 그러나 잠언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어떻게 벌었느냐도 묻습니다. 혹시 누군가를 밟고 선 것이 아니냐는 물음을 하는데요. 같이 봅니다. 시작. 속이는 저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공평한 추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작은 것이라도 공의를 겸하는 것이 많은 소득에 불의를 겸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사실 이 잠언이 쓰여지던 고대에는요, 저울을 속여서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것이었다고 합니다. 상인들 사이에. 자, 그렇다면 우리 시대는 어떨까요? 그렇지 않을까요? 우리는 사실 특히 대한민국은 이 도량형 뭐 이런 거 해가지고 저울이 좋기로 유명하거든요. 걸리면 벌금 많이 묻니다. 하지만 그래도 속이는 저울은 있습니다. 어떤 모습을 하고 있을까요? 사실 광고라고 포장된 사기, 불투명한 계약서, 또 갑을 관계의 착취, 탈세, 하청업자 쥐어짜기. 하지만 속이는 저울은 강한 자만의 죄가 아닙니다. 약자의 자리를 이용해서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것도 잠언은 똑같은 저울로 봅니다. 잠언은 이런 것을 누가 미워한다고요? 여호와가 미워하신답니다. 비록 나의 노력과 투자로 높은 수익을 거뒀다고 해도 그 돈이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지 않다면 잠언은 그것을 지혜라고 부르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또 다른 윤리적 질문도 있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자요, 궁핍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를 공경하는 자니라. 이 구절은 사실 충격적인 겁니다. 가난한 자를 멸시하는 것이 누구를 멸시한다고요? 그를 지으시니 곧 창조주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과 같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멸시하고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죠. 이제 가난한 사람들에게 멸시를 주면 곧 창조주를 멸시하는 것과 똑같다. 왜? 그분이 지으신 존재거든요. 부유하게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시는 건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만약에 저를 가난하게 했다면 하나님이 가장 좋은 걸 주신 거라고 했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그 뜻도 모르고 지가 뭐라고 나를 멸시해? 그죠? 근데 내가 뭐 그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런 사람 가만두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이것은 단순한 윤리 규범이 아닙니다. 사실 이스라엘 공동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제 모델로, 얘네들을 통해서 모델이야, 잘 봐, 얘네들 따라하면 돼, 이렇게 모은 사람들이거든요. 유대인들이에요. 그래서 온 세상 사람들이 다 그 길을 가게 하려고 모아놨는데, 그런데 이 사람들에게 세워놓은 질서의 이름이 있어요. 뭐냐면 샬롬의 질서예요. 그래서 오늘날도 유대인들은 만나면 샬롬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보통 평화라고 번역을 하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고요. 그게 다가 아닙니다. 모든 관계가 온전하게 회복된 상태를 나타내는 말입니다. 그게 샬롬입니다. 그러니까 두 사람이 싸워서 전쟁 났으니까 완전하게 회복되면 뭡니까? 평화잖아요. 그래서 완전한 회복 상태, 완전한 질서의 한 부분이라서 그냥 평화라고 불러주는 겁니다. 샬롬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질서로 온전해야 된다. 완전히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회복된 상태다. 그게 샬롬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법을 보면 희년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7년 만에
만약에 누군가가 이제 빚을 져가지고 이제 노예가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랬으면 그 사람 7년 되면 풀어줘야 됩니다. 그리고 누군가에게 내가 빚을 줘가지고 내가 못 갚았거든요. 그러면 7년 후에는 탕감해줘야 됩니다. 그게 희년법입니다. 그리고 이삭줍기 규정도 있습니다. 이제 밭이 있는 사람들, 돈 있는 사람들이 이제 추수를 해서 걷어가지고 가잖아요. 그럼 추수하는 동안에 사실은 무슨 이삭 이게 나달들이 떨어진다면서요. 그러면 그거 절대로 긁어 모아서 자기가 끌고 가면 안 됩니다. 그거 죄입니다. 왜? 추수할 밭이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 사람들이 얼마든지 와가지고 그것을 긁어 모아서 먹고 살게 해주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만드신 이스라엘 공동체에 만드신 바로 샬롬의 질서입니다. 그러니 가난한 자를 멸시하지 말라는 것은 단순한 윤리 규범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샬롬 공동체의 질서를 파괴하는 그야말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괴시키는 그런 악한 행위라는 겁니다. 그래서 잠언의 예언자적 목소리가 너 그러면 하나님이 미워하신다. 사실 신의 미움을 받고 견딜 수 있는 인간이 어디 있습니까? 두려운 것이죠. 그것이 바로 이런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언약적 맥락입니다. 자, 이번에 다시 보면 시작. 아굴의 기도. 네, 지난주에도 보신 것처럼 잠언에는 한 사람의 위대한 기도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굴이라는 사람이죠. 이 사람이 드리는 기도 한 편이 세상의 모든 성공학과 재테크 담론을 단번에 무력화시킨다 그랬죠. 기억나세요? 같이 봅니다. 시작. 나로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할까 하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아멘. 이 기도를 천천히 마음속으로 다시 읽고 고민해 보십시오. 아굴은 더 많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가난하게도 부유하게도 마시고 하나님을 잃어버릴 만큼 많이 주지는 마십시오. 가난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합니다. 자, 이 기도의 핵심은 사실은 가난, 부유 이거 아닙니다. 필요한 양식입니다.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라 그랬죠. 그럼 여러분 필요가 뭡니까? 자, 히브리어로는 이것을 레헴 후기라고 하는 원어가 있거든요. 그게 다른 뜻이 아니라 내 몫으로 딱 정해진 양식입니다. 너한테 진짜 필요한 만큼 하나도 부족함이 없어. 그래서 하나님이 나한테 아무 부족함이 없이 저 어릴 때 밥 엄청 많이 먹었거든요. 전 우리 하나님 아버지하고 비슷한 분이 우리 할아버지셨던 것 같아요. 얼마든지 부어주십니다. 내가 안 먹겠다는데도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어릴 때 똥배가 나와가지고 이렇게 나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키가 더 이상 못 컸던 것 같아요. 제가 맨날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것 때문에 성조숙이 빨리 왔다니까.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자, 내게 꼭 필요한 만큼 하나님이 넘치도록 주신다. 자, 이 내 몫으로 정해진 양식이 바로 레헴 후기인데, 근데 이게 사실은 충분한 분량을 말합니다. 충분. 그것이 필요한 양식입니다. 자, 이 같은 축복은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려 40년 동안이나 그 광야 생활, 사막 생활을 하면서 경험했습니다. 뭐가 있었죠? 그렇죠? 새벽 이슬과 함께 내리는 만나인데, 근데 거기에 성경을 자세히 한번 읽어보세요. 뭐라고 해놨냐면요, 많이 거둔 사람도 남지 않고 적게 거둔 사람도 모자라지 않았다, 이렇게 해놨어요.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욕심껏 많이 가져갔는데 먹고 보니까 안 남았어. 그냥 먹기 싫어서 조금만 가져갔는데, 그래서 부족할 줄 알았는데 큰일 났다 했는데 딱 맞았어. 즉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 모두의 필요를 우리보다 먼저 아시고 충분하게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충분입니다. 세상이 묻는 질문은 이것입니다. 얼마나 더 가질 수 있을까? 아굴이 묻는 질문은 이것입니다. 나의 재정 상태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방해를 받지 않는가? 많이 가져서 못 가져서 질문이 다르죠. 사실 우리 시대는 절대적 가난보다 비교를 통한 결핍에 훨씬 더 많이 흔들립니다. 밥 굶고 사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이미 많은 것을 가졌는데도 더 가진 사람과 비교하면서 자신은 가난하다고 느낍니다. 최근 삼성전자 노조
파업 이유를 봤더니만 사람들이 기가 막혀 있었죠. SK 하이닉스 성과급하고 비교해서 우리가 상대적 박탈감 느낀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분들이 도대체 얼마나 받으시나 했더만 1년에, 그러니까 전체 노조 평균이 1년에 1억 5천이더라고요. 그냥 월급 받는 게. 여러분 상대적 박탈감이 느껴지시죠? 이렇다니까요 사람들이. 예. 그러나 아굴은 비교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는 것들을 두려워한 겁니다. 이것이 바로 잠언이 말하는 충분함의 신학입니다. 여기서 충분함이라는 건요, 물리적으로는 빈곤과 풍요 사이에 어딘가 그 위치죠. 맞잖아요. 물리적으로는 빈곤함, 풍요, 어디에 충분함이 있어. 물리적으로는 그렇습니다. 하지만 신앙인들에게는요, 내가 믿는 하나님 안에, 하나님 나 바꿈기지도 않으시고 또 돈 너무 많이 주셔가지고 내가 이제 타락하게도 안 해주시는 그런 하나님, 그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이상적인 풍부의 상태가 바로 이 충분함입니다. 아굴은 이런 행복한 상태를 현세의 부요나 또 가난 같은 것들이 방해할까 봐 이렇게 기도한 겁니다. 그러니 실상은 가난하게도 부유하게도 마옵시고가 아닙니다. 뭔 줄 압니까? 같이 봅니다. 시작. 가난하든 부유하든 주님과의 풍성한 관계 안에 살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아굴의 심정을 가장 잘 반영한 해석이고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 봅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된 충분함의 신학. 말씀 봅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 어떤 분입니까? 저기 성경에 보면 가난한 분이셨어요? 부유한 분이셨어요? 아니 하나님의 아들인데 다 가진 분이잖아. 그죠? 여러분도 그 뭐며 저기 뭐야 엄친아라며요. 엄마 친구 아들 다 가졌다며. 인물 좋지, 뭐 공부 잘하지, 집안 좋지, 다 가진 그게 엄친아라며. 예수님이 사실은 그 제가 볼 때 엄친아 1번이에요. 원래 그거 태초부터 엄친하셨어요. 이분은 다 가진 분이잖아. 그런데 이 분이 뭐라고요? 가난하게 되셨어요. 그죠? 그 저기 뭐야 자기의 언약 약속 지키려고 다윗 집안 쫄딱 망해버린 다윗 집안에 가난하게 사는 목수 집안의 아들로 태어나시잖아요. 그리고 태어나서 이제 제일 먼저 누워있던 데가 말구유라며. 침대도 없고. 그죠? 근데 왜 이분이 가난하게 됐다고? 성경 말씀 뭐라고 합니까? 이유가 뭐다?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바로 세상의 부의 논리와 완전히 다른 방향입니다. 세상의 부는요, 아래서 시작해서 끊임없이 위로 그것을 뭐라고 부르는지 아십니까? 바벨탑입니다. 바벨탑. 여러분 바벨탑 옛날에 지어진 그거 크기가 문제가 아니고 우리 오늘날의 우리의 삶이 바벨탑입니다. 바벨탑. 날마다 돈 더 벌어야지, 지위 올려야지, 뭐 더 해야지, 위로 그죠? 그러니 바벨탑은 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쌓아 올리는 구조물입니다. 주님 저주하셨잖아요. 자신들의 이름을 높이고 세상으로 흩어지지 않겠다고, 우리끼리 놀고 먹겠다고 저주받았잖아요. 재테크 문화 역시 같은 방향으로 작동하죠. 그래서 위로 더 많은 돈을 받아. 1,000억을 번 사람은 1조를 원해. 1조를 번 사람은 1,000조를 원해. 끝도 없죠. 그래서 자꾸 위로 가니까 그래서 돈을 많이 벌면 교만해지나? 그죠? 자기가 높아졌다고 착각하는 거죠. 여러분 돈이 많아진 거하고 그 사람의 인품이 성숙한 거하고 원래 같은 방향이던가요? 딱 보니까 반대더만. 안 그래요? 돈 없다가 돈 생긴 사람 얼마나 교만한지 꼴도 보기 싫던데. 그죠? 근데 목사가 이런 말 하면 안 되는데. 누구나 다 사랑해야지. 그죠? 네, 비유입니다. 네, 할렐루야. 네. 그러니 이 위로 가는 사람들이 많이 버으면 교만해져. 이거 마귀가 주는 거라니까요. 안 됩니다. 그러나 십자가는 정확하게 반대입니다. 아래로 내려오시잖아요. 어디까지? 십자가에서 저 무덤까지.
모든 것을 가진 분이 스스로를 비워 가진 것이 없는 우리를 채우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이미 그리스도를 알았고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까 우리는 충분한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누가복음 12장에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가 있습니다. 오늘 제가 장래 이제 발인 예배, 우리 천국 환송 예배 드리면서 이 본문 말씀을 선택했던 겁니다. 부자의 비유, 어리석은 부자입니다. 곳간을 가득 채운 사람, 더 큰 곳간을 짓기로 한 사람. 그 밤에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가 너의 영혼을 도로 찾으려니 그러면 네가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사실 이 사람이 악한 사람 아닙니다. 열심히 일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돈 많이 곡식 많이 모아가지고 곡식 참고 사고 부자 된 거지, 그죠? 자, 그러면 뭐가 문제입니까? 성경 말씀 봅니다. 시작.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그렇습니다. 자기를 위해 재물은 쌓았는데 하나님께 대하여는 부요하지 못해. 사실 아예 하나님 모르는 건 아니지만 그야말로 빈약하기, 가난하기 그지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대해서. 이것이 오늘 우리의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통장에는 돈이 가득한데 하나님께는 가난. 집은 넓은데 영혼은 빈곤해. 세상 계산에는 성공했는데 하나님 앞에서는 파산한 인생이야. 아굴은 그것이 두려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많이 달라가 아니라 주님을 잃지 않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우리 결론과 구체적인 적용 한 가지 하겠습니다. 자, 질문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이 있어야 안심이 되십니까? 돈이 가득 찬 동그라미 많이 찍힌 통장입니까? 아니면 10억대 넘는다는 집입니까? 노후 보장입니까? 얼마나 더 가져야 충분하시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아굴은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을 잃지 않게 해달라고 했죠. 사실 현대인들이 돈에 집착하는 이유, 다들 수전 노라서 그런가요? 돈의 노예라서? 아니요, 아닙니다. 진짜 아닙니다. 불안하기 때문이에요. 돈이 없으면 인정받지 못할까 봐. 또 돈이 없으면 내 삶의 통제권을 누군가에게 빼앗길까 봐. 노예되는 것과. 그게 불안한 겁니다. 하나님 없는 인생이 돈이라도 있어야지. 그러니 하나님이 주시는 이 안전지대 밖에 살아가니까 돈으로 자기 자신의 인생의 안전벨트를 콱 매보려고 하는 거죠. 하지만 그 안전벨트 아무 소용없습니다. 누구나 다 죽음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심판 앞에 반드시 서야 하거든요. 그 안전벨트가 튼튼하다고 여겨봐야 이 땅에서 끝입니다. 마귀는 이 점을 교묘하게 파고듭니다. 우리를 더욱 불안하게 만들고 불안은 결국 우상을 만들죠. 그러니 여러분의 마음을 보십시오. 내가 무엇 앞에서 가장 불안한가? 내가 무엇에 가장 집착하는가? 내가 무엇에는 내 돈을 막 아낌없이 낭비하는가? 가족이 문제입니까? 어쩌면 거기가 여러분의 우상의 재단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예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붙잡으셨습니다. 이제 돌이키시기만 하면 됩니다. 예수님 안에 있으면 우리는 이미 충분한 사람입니다. 충분함은 통장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 안에 있다고요? 예수님 안에,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 이번 주에 딱 한 가지만 실천하십시오. 내게 가장 불안한 영역을 찾는 겁니다. 내가 도대체 뭐로 제일 불안하지? 조금 전 말씀드린 것처럼 통장에 돈이 없어. 나는 집도 없는데 노후는 어떻게 되지? 우리 자식은, 우리 남편은, 내 배우자는 어느 것이든 상관없습니다. 그것을 붙들고 기도하는 겁니다. 주님께 맡기고 이것보다 더 주님을 신뢰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겁니다. 내가 주님과의 참된 관계, 신뢰의 관계를 옛날에는 가졌는데 잃어버렸다면 회복하게. 아예 처음부터 시작도 못한 분이 있다면 이런 관계를 얻을 수 있게
예수님께서 그 불안을 씻어낼 평강을 마치 폭포수같이 우리 위에 쏟아부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외칩니다. 시작. 투자도 예배로, 소비도 예배로, 하나님이면 충분. 할렐루야. 이 모든 말씀으로 주님과 풍성한 관계 안에서 참된 부유함을 누리시는 우리 행복한 다니엘 교회와 형제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다